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경전 3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흐린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돌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꼴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새벽 행진 3일차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행진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기쁨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의 말씀, 특별히 3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편지는 논리적인 책이 아니라 눈물과 신뢰의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3편의 제목은 사도와 교회의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꼭 지도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향한 의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그러면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에 사도로 부임을 하게 되려면 또 다른 교회에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너에게도 추천서가 있느냐? 그 추천서는 도대체 어딨냐? 라고 하는, 늘 바울의 말이 변하는 것 같고 그 말은 연약해 보이고 늘 고난만 당해서 슬피 우는데 그 바울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 보였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시에는 이 사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에게도 추천서가 있냐? 봐봐라! 우리에게 보여다오! 말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는 보여주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바울은 어떤 문서로 추천서의 내용을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관계로서
우리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걸음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추천서가 되기를 원한다. 종이에 써져서 누군가를 증명하는 그런 문서적인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추천서는 종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추천서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 그 삶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그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추천서, 복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기를 원해하며 우리가 그저 종이로서 추천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격이, 그 추천서의 자격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나 스스로가 나 대단해, 나 위대해, 나 추천서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는 분,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 우리를 낳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어떠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바꾸게 하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성령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만을 고수하는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을 잃을 때는 규칙이 많아질 때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많아지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날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의 숨결이 회복될 때입니다. 성령님이 감동, 역사, 교통하실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죠.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 단락을 살펴볼 때인데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는 빛이 나고 영광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빛나고 영광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서 가렸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기로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 사라질 영광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는 그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덮습니다. 그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저 그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언약, 새 영광은 어떠합니까? 영광에 속한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 멈춰서는 영광이지만 예수 보혈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의 마음판에서 내주 교통하시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거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표현하면서 사라지는 영광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에게 정말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이 희미해지고 그 영광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모세가 분노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났을 때,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임했을 때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러나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삼아 주신다. 그 힘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를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며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리개, 그 수건을 벗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수건, 자신들의 비늘, 자신들의 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덮어져 있는 그 수건이 없어져서 다시 영광으로, 빛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빛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수건을 벗어 던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 안에 머무를 때는 그 수건이 절대로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가니까 수건이 벗겨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교회를 잘 안 다녀서, 신앙생활 잘 못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수건이 벗겨진답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저 예배 생활 잘하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던 자존심, 상처, 고정관념, 죄책감, 이러한 모든 수건들이 벗겨질 때 말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자아가 계속 나를 감싸고 있으면 계속 그 수건이 우리를 덮어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수건이 온전히 벗겨지고 나의 영광의 빛을 주님이 보시며 기뻐하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락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어쩌면 절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정죄가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자유가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다. 묶임이 아니라 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죠. 1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동이 교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율법, 뭔가를 지켜야지만이 그들에게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갔는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오히려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거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다. 자랑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저는요 52주 주일 성수 다 합니다. 제가요 얼마나 주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요 금식을 7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녁에도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것으로는 그저 자기를 완고하게 만들어 죽이는 일밖에는 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똑똑한 지혜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영원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수건을 덮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입으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수건을 벗고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임을 그가 표현했던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깨달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추천서다. 변화의 증거다.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확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편지, 온전한 추천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참된 자격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며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종이 위에 글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기십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용서로 세상을 물들이고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변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저 율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완고함의 벽을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변함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위에 자유와 회복, 새 언약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권위이시며 자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